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이게 뭐 달란트 비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일꾼 비유하고 임금님이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임금님이 이제 관리하는 포도밭에다가 쫙 일꾼들을 풀어놓고 있는데 그 일꾼 중에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한 2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을 쭉 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서 하루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이제 뭐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죠. 임금은 이제 계산할 때 소위 말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사람하고 똑같이 2시간만 일하고 왕하고 산책하고 거닐고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2시간 일하고 저 논 사람하고 어떻게 돈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데 너희가 하루 걸려서 일한 것보다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일한 것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을 했다. 사람은 몇 년 동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길게 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할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 없는 인생 10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 있느냐, 인생에 집중해서 쌓아놓은 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하루 종일 뭐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2시간을 일했어도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하고 무슨 업적을 세웠다. 그러니 그저 길게만 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어떤 업적을 남겨놓고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택하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호와기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오늘 선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자택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렇고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섬기던 신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이방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섬기지 못하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드리죠. 여러분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두 주인을 못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두 신을 못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두 신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단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신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단서예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섬기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라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길 수 없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는 두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이방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이방신을 안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건 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다. 그 여호와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해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든지 아니면 이방신이 좋으면 이방신을 섬겨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생각,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함과 동시에 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지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잘함과 동시에 못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 앞에 찬이가 있으니까 찬이 공부 잘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부? 자, 찬이 공부 정말 찬이 공부 잘해. 그 얘기는 공부 못한다는 얘기, 못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찬이 공부 잘해 그리고 공부 못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찬이 공부 잘해 이 얘기에는 뭐예요? 공부 못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미안해 찬이야, 앞에 앉아있으니까 얘기해. 찬이 공부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 잘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부 못해라고 하면 잘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한 가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공부 잘한다, 예를 들어 얘 전교 1등이야 그러면 전교 꼴등이 아니라는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전교 꼴등이야 그러면 전교 1등이 아니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너 예수 잘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방신 안 섬겨? 그 얘기도 포함되는 것이고, 너 예수 잘 안 믿냐? 그럼 나 이방신 섬긴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루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루터, 그래서 루터가 이쪽으로 싹 오면 하나님 사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싹 가면 악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할 때 하나님, 악마, 하마, 악마 이런 거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악마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말 너와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집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닌데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지금 드리는데요. 그 문제와 내가 인정하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집중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생명을 걸고 있는가? 그분에게 내 인생 자체를 걸고 있는가? 인생 자체를 맡기고 있는가? 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 여러분, 최소한 신앙 방향은 20대 끝내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 방향은 20대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고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진짜 20대 때 제대로 된 하나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자라 확신했으면 평생토록 생명 걸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대도 방황하고 30대도 방황하고 40대도 방황하고 50대도 방황하고 60대도 방황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허비되는 소비되는 인생, 그러나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최소한 그분이 그래요.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이 청년 때 20대 때 방황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정말 하나님 계시한다 하면 그냥 때려치라는 거예요. 평생 들어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때려치려면 20대 때 아예 때려치고, 20대 때 혹시 거기에 또 감동받으신 분 안 계시겠지?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0대 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될 만한 것인지, 그런 영적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20대에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20대 못 끝나고 30대도 방황, 또 40대도 방황, 50대도 방황. 이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늘 죽을 때까지 그런 소모적인 인생, 험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20대 때 화끈하게,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 여기다 건다, 나 인생 건다, 완전히 내 인생 여기다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만약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때려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토록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을 사는 너무 소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어느 분이 골프장에 가니까 내기를 하자고 그랬다 그러죠. 네, 이분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딱 칠 때 두 사람이, 당신이 워런 버핏, 당신이 골프를 딱 여기서 쳐가지고 이렇게 홀인원, 그렇죠? 바로 그냥 홀 거기 구멍에 땡랑 소리 나는 건, 거기 서정지 홀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핀? 홀컵. 그렇지. 아, 컵을 내가 빠뜨렸구나. 홀컵. 그래.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게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이래 한 번.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딱 쳐가지고 홀인원이 되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고, 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면 당신이 나한테 $2 달라 이렇게 했어요. $2면 2,500원 정도 되겠죠. 이 엄청난 부자에게 당신이 딱 쳐서 홀인원이 딱 되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시겠어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당신이 나한테 $2 달라, 2,500원 달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해요. 손들어. 해요. 100만, 이건 엄청난 수백억과 2,500원. 자,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다. 좋습니다. 안 한다. 내려서. 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기도해보고. 내려보고. 연습해보고 해보겠다. 워런 버핏은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냐. 자기는 확신 있는 것 아니면 투자 안 한다. 그게 투자의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확실한 것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 말 중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홀인원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 줄게, 10억 해봐. 우리 2,500원대 10억, 아니요 2,500원대 100만 원만 해도 아마 할지도 몰라. 아직 2,500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게 바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희망 없고 희박하고 확률 없는 것에 뭔가 요행을 걸고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질문 한번 할까요? 복권, 이석심 쌤 오해하지 말아요. 예, 가끔씩 우리 복권 사시는 분들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복권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복권을 부자가 많이 사겠습니까?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복권이 사회에서는 요행심, 사행심, 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복권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사람들 참 다 돈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투자한다, 집을 져준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서민들 돈을 뽑는. 그래서 약 80%, 90%가 전부 그 빈민층. 이 복권을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빈곤층이라, 그리고 빈민층들이 8, 90%가 복권을 사고요. 부자들은 복권을 거의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자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마인드 차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가난한 사람들은 늘 확률 없는 것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한 방만 터지기만 하면 여기에 인생을 걸고 요행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생각 자체. 그러나 부자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확률 없는 것에는 단 한 푼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행? 안 될 건데 뭐하러 내 한 푼도 거기다 써. 반드시 될 것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돈 $1를 쓰더라도, 돈 1,000원을 쓰더라도 확실한 것,
거기에 쓰는 특징을 부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가시건나 뭐 5천 원 있으나 없으나 담배 한 강 안 사면 되는 거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에서 못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느냐 이거죠.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해서 오늘 버리고 내일 버리고 인생 버리고 1,000원 이래서 버리고 5,000원 저래서 버리고 싱겁게 일해가지고 하루 저녁 술 먹고 다 버리고 왜 가난해지냐? 왜 어려워지냐? 그렇게 타고나서가 아니라 사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다 딱 싶으면 아주 끝장 보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도 잡아봤다 저것도 잡아봤다 요것도 해봤다 확실하진 않지만 될 것 같으면 뭔가 있으면 잡아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요행수를 바라면서 너 되면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요? 한 방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한 방을 원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워린 버핏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 뭘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나는 올인하기로 했다. 인생 우리 집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여기 앉아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이 전교 1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그러죠. 제 전교 1등이야 그러면 전교 꼴찌 아니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 그러면 공부 못하지 않는다는 걸 포함시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의 인생, 내 집, 내 교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되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려 아니라고요? 아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선택하는 건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생 완전히 맡기라는 얘기예요. 흐지부지 미지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치든지 신앙에 미치든지 하나님에 미치든지 완전히 그분에게 인생을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겨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그거 안 되면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을 섬기는 거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다. 중간은 없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살짝 오고 살짝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쁘나 어떤 경우도 나는 오직 예수 그쪽을 쓰든지 그쪽 못 썼다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지금 선 거예요. 이방신에 섰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최소한 신앙의 방황 미련하게 50대 60대까지 끌고 가지 말고 20대 쉬어보라는 거예요. 20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한 번 확신 딱 잡았으면 그분 표현은 목에 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망해서 길바닥에 나가는 한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여기 아닌가 봐. 이건가 봐. 언제까지 방황하고 그렇게 살래? 그 얘기해요. 청년들에게. 언제까지 30대도 하나님 아닌가? 40대도 아닌가? 50대도 60대도 70대도 그렇게 방황하고 살 만한 인생들이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 난 정말 하나님 믿기로 단연코 했다고. 아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확실히 붙들고 가스가 뭐 추구나 슬프나 감옥에 갇히나 착고에 채이나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확신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방황 끝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할까요? 50대 60대 40대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겁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면 너희들 딱 봐서 하나님 싫으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방선이 섬기는 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해서 16절 18절 보니까 백성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 얘기하면 간증 얘기하는 간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일들을 내가 뻔히 봤는데, 뻔히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체험을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사가 아직도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절대는 결단과 하나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기억 속에 아직도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떠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나라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왜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한때는 간증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신앙에 방황하시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는 없다. 두 가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가운데 20대에도 방황하고 30대에도 갈팡질팡하고 40대에도 갈팡질팡하고 50대도 갈팡질팡, 또 60대도 그렇게 하고 70대 갈팡질팡. 그러고 나서 천국 갈 자신 있죠? 죽어봐야 알죠. 이런 얘기하고 70대 돼서. 왜요? 갈팡질팡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이 좋지 않을 때, 아니면 안 보였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준다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원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치료를 5년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정말 올인했어요. 완전히 코나 구석에 몰려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던 눈이 2주 동안 치료되는데, 급속하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눈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눈이 좋아지고, 눈에 너무너무 24시간이 짧아. 기도하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기도가 그렇게 신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기도하고 굴러 내려오면서도 막 찬양하면서 굴러 내려와서 온몸에 낙엽이 다 묻지만 그 마음의 평안,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났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 얘기는 신이 계시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신이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르다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신은 있다. 신은 있다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그럼 그 신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르다가 체험한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그 마음은 변한 적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것을 나는 지금도 확신해서 암이든 아니든 어떤 병이든지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 확신은 내 마음에서 3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한번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내가 2주 만에 눈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있다는 건 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신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평생 동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그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다시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이고 내가 두 다리가 혹시 사라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시 눈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더 형편없는 처지로 내가 전락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소멸시키지 않겠습니다. 왜요? 한번 결단했거든요. 나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게 다시 안 보이면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렇게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결단했어요.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기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30년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이 기적을 다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30년 동안 지금도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오는 바로 여호수아처럼 나는 오늘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모하고 들어서 여보 주의 종이 돼서 밥 못 먹으면 세 끼 못 먹어 두 끼 먹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고, 한 끼 못 먹으면 물 먹고, 물 먹다가 굶으면 죽자. 죽자의 아멘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무슨 의미로 아멘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그렇게 그 사역 들어온 겁니다. 나는 투잡 같지 않겠다. 나는 목회하다가 쓰러지고 죽고 굶어 죽을 망정 나는 목회 자리 떠나지 않겠다. 목회 자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 목회다 힘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가 아닌가 봐 저거, 그렇게 확신 없이 나는 사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이것도 뜯어먹었다 저것도 뜯어먹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잎만 먹으려고,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으면 당신 일하지 마. 목사 한 수 받는 그날부터 일 안 했습니다. 뭐 먹고 살아요? 수입이 3분의 2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삽시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그렇게 결단했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으로 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평생토록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래서 세 끼 못 먹게 되면 두 끼 먹고,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고, 한 끼 못 먹으면 굶고, 굶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기는커녕 냉장고 문을 열면 다 쏟아져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쏟아진다. 다 쏟아져요. 하필 냉동실에 썰어져서 그냥 발등이 그냥 깨져가지고 다 얼은 게, 물론 열심히 사면 또 퍼다 줍니다.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고,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드는 거 다 그렇게 하죠. 많이 먹습니다. 예, 감사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겠다고 하는 결단 앞에 두 끼 한 끼 그렇게 줄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없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확신 달라고, 정말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사업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확신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확신 없는 예수, 하나님 믿어도 확신 없는 하나님, 인생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걸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황은 일찍 끝내십시오. 언제까지 방황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확신 없이 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확신 없이 믿을 겁니까? 소위 말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고, 예수 믿어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오늘부터 제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걸어요. 인생 걸어. 언제까지 방황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인생 걸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걸기로 작정해서 너희들 걸라 그랬더니 인생을 배워서 전부 다 우리는 인생, 가정, 사업 전부 하나님 앞에 인생 걸겠다는 거예요. 걸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직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그러니까 한때, 그게 문제가, 한때, 이게 한때의 기억이 있으면 계속 가야지. 한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의 슬럼프,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슬럼프. 무슨 신앙의 슬럼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야고보가 빠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빠졌습니까? 요셉이 빠졌습니까? 슬럼프, 그건 불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다,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력히 날 붙드는데 무슨 성령이 슬럼프 있습니까? 하나 저기서 하늘 좀 갔다 올 때가 좀 더 어디 있어. 왔다 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데 무슨 슬럼프가 있습니까? 슬럼프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김동환 목사님 잘 아시죠? 다니엘 학습법, 또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리더스쿨 김동환 목사님 그 학원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죠. 하루에 예배 3번, 입시학원인데 예배 3번, 그리고 봉사 1번, 그리고 예배 3번, 그리고 아이들 공부 시간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입시학원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24시간 중에
근데 이 학원에서 가장 서울 연고대들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이유는 집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 얘기가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심령과 신앙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1시간, 2시간을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확 올라가는데 10시간을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고 집중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10시간 앉아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리더스쿨의 김동원 목사님과 그 학원에서 목표 하나, 집중, 오직 1시간 해도 집중력, 2시간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그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서 공부하는 그 새벽에 2시간이 이 아이들의 학업을, 성취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무슨 입시학원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봉사활동도 나가, 빗자루 들고 봉사활동 나가요. 입시학원이 24시간 공부해도 모자란 아이들을.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에 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시간을 해도 2시간, 3시간 해도 집중해서 할 때 하루 종일 궁뎅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끄적끄적 그러는 애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계속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집중력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봉사하라, 그리고 운동하라, 그리고 뭐 예배 드리자, 그걸로 일과 보내는 거예요. 2-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그게 그 탁월한 효과를 본다고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사를 보고 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 건드려봤다, 저것 건드려봤다, 하나님도 찾아봤다, 뭐 부처님까지 찾지 않겠지만, 예?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다 다른 것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시간에. 그러니 오늘 하나에 집중하라, 한 신앙에 집중하라, 한 신에게 집중하라, 한 신앙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믿기로 했으면 이제 방황 50대입니까? 끝내십시오. 그 방황 가지고 60대 넘어가지 마시고, 50대, 40대입니까? 여러분 40대 신앙의 방황 끝내십시오. 그 신앙 방황 가지고 50대 넘어가지 마시고, 30대 방황 그만 끝내요. 40대 넘어가지 마시고 20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올인했으면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 평생도록 그분만 섬기고 가겠다는 올인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10대, 20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